오늘 본문은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절부터 5절 그리고 6절에서 10절. 3절에서 5절까지는 다른 교훈을 따랐을 때에 일어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에서는요, 이 바울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건전하고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결과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는요, 교만이에요. 교만. 왜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교만하게 될까요? 건전하고 경건에 부합하지 않은 다른 교리,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영지주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 율법주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나 다 한 가지로 무엇에 집중하냐면 바로 행위에 집중해요. 행위. 그래서 이 행위로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자기가 조금 더 금욕적인 삶을 산다든지, 내가 조금 더 율법을 더 잘 지킨다든지,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처럼 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받은 은혜보다도 내가 해낸 결과물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가진 그런 지식과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최고고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 논쟁과 말다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게 되고 다투고, 그리고 헐뜯고 그들의 진리를 의심하는 자가 되어버리게 되죠. 두 번째로, 그들은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사이에 알력 다툼을 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진리,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된다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득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금욕주의나 이런 율법주의 같은 것들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기복주의로 연결돼요. 기복주의.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이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가 뭐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금욕의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천국에 가서 내가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큰 집에 살기 위해서,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된 교훈, 바른 진리, 이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경건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바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경건해짐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할 수가 없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결론이고, 그리고 바른 교훈에 대한 마땅한 결론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냥 마땅히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걸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이 경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높은 지위를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그런 행위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경건을 통해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알력 다툼이 생기게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행위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복을 받겠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걸 가지고 뭔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혹은 천국에서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경건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헛되고 삐뚤어진 교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뭔가 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얻고자 하는 뭔가 욕망과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교훈, 바르지 않은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본문인 이제 6절에서 10절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자족할 줄 알면 경건은 큰 이득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하고 욕심내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돈에 욕심을 내게 되면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에 유혹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삶의 목적 내지는 그 가치관 자체가 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돈을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거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거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인생을 망치게 되죠. 우리는 그런 뉴스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며칠 전에도 뉴스에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도 한 명 끼어 있었다고 해요. 금은방을 털어가지고 15초 만에 금은방을 털어가지고 물건을 훔쳐갔다가 30분 만에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모든 게 다 돈 때문이에요.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가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것이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길인 줄도 모르고 돈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다,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헤매기도 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고통을 겪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로 볼 때 그 근심과 걱정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과 이 정신적인 고통이 자기를 찌른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과적으로 돈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 고민과 걱정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자기를 괴롭히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돈 걱정은 안 할 수는 없어요. 저 역시도 돈 걱정을 하고 우리 아내도 걱정을 하고 다 합니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괴롭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 병을 얻게 되고 몸은 더 힘들어지고 결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걱정한다고 돈이 더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잘못된 교훈의 양극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극단은요, 금욕주의, 율법주의처럼 어떤 행동에 집중을 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게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모습이고요. 한쪽은 금욕주의와 정반대되는 물질주의로 돈을 향해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그 어떤 극단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물질주의를 지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금욕주의를 지향하지도 않아요. 둘 다 지양합니다. 불교 용어에 오늘 제목과 같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도요, 이 같은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다. 공술의 공수거. 이렇게 표면만 보면요, 어때요? 기독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이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불교의 이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가르침은요, 사실 허무주의와 무소유로 연결돼요. 허무주의와 무소유. 우리 무소유라는 책 아마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때 아마 다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진 게 없었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뭘 가지려고 하지 마라.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소유하려는 욕심을 갖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번뇌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할 뿐이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교의 이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소유 자체를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소유 자체를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 자체가 악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거지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7절의 말도요,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소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아주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다른 이야기예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돈을 사랑할 수 있고요.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돈을 많이 소유했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희박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기독교는 소유하는 것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돈을 위해서, 돈 때문에 살지는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한 욕망, 그냥 소유에 대해서 자유롭고 이게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과한 욕망들이 결국에 파멸로 연결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거나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소유하지 않고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아무것도 소유해선 안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도리어 소유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청지기적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청지기적 태도로 그것을 통해서 선하게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예 그것을 갖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이런 금욕주의나 율법주의처럼 그 행위를 통한 경건을 가르치지도 않고 불교처럼 무소유를 가르치지도 않으며 반대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지도 말아라, 그렇게 휘둘려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 양극단은 여러 가지 폐해만 있을 뿐 우리들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바른 교훈을 따라 참된 경건에 이르는 것만이 우리들의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르지 않은 교훈에 흔들리게 되면 결국에 이런 양극단에 치우쳐서 신앙의 옳은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생기면 생기는 대로 감사할 줄 알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하게 활용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청지기적 마음, 진정한 경건한 태도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양극단에 서 있는 모습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물질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다. 둘 다 틀렸다. 둘 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절대 이 두 곳에 빠지지 마라. 소유하되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청지기적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의 마음이고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것이 마땅한 태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대로 돈에 대한 욕망을 갖거나 금욕주의에 빠지는 것,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참된 경건은 소유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제든지 내어놓아라 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원래 주님의 것이니까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매여 있는 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양극단의 무게추를 볼 때 이 금욕주의 쪽보다는 사실 물질주의 쪽에 훨씬 더 가까워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래요. 돈 넘치게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죠. 솔직히. 네? 넘치는 건 감사한 일인데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무게추의 균형을 이제 맞춰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금욕주의도 아니고 물질주의도 아닌 그 가운데 청지기적 태도,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진정한 경건의 태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중심을 바로 세워 참 경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